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부족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내 삶에서 특별한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좌절할 일도 없고, 그저 누군가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인생인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허무가 있다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혹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볼 것이 여러분의 삶이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종종 주의 깊게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 라는 그 인생에 관한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거나 허무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 12절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볼까요? 3장 12절 우리 자막이 나올 거예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마라토너와 같이,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 마라토너와 같이 어쩌면 이제 막 결승점에 다다라 있을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순교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듯 내가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편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 되게 교만한 거 아니야? 왜 자기를 본받으래?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첫 느낌, 사도 바울 뭐지? 이렇게 교만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지? 사도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6절 자막이 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시작.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또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전익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인가?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모습 속에 혹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목사님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그게가 갸우뚱거리는 모습이 혹시 보인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제게 굉장한 도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표현, 복수예요. 즉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들을 본받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사도 바울은 포함돼요. 그리고 첫 번째 디모데일 가능성이 높아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이제 곧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자 그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19절, 2장 19절 말씀을 잠깐만 한 장만 넘겨보시면 돼요. 2장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를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디모데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는 충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졌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파송한,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데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다시 이 빌립보서를 실제적으로 들고 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에바브로디도.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를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마 자기 자신을 포함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즉 그들을 우리를 본받아서 그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행하려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너희 주변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 나를 본받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제발 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본받을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가요? 네. 여러분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된 성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모델이 있으니까. 은혜로운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성도님,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종이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만 도전을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그리스도의 닮음에 도전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서로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본받을 만해요?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래요? 나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시작.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작.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들을 본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답을 18절, 19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히 나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닮아 행동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의 주위의 성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안타깝지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예요? 눈물로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다 간곡히 부탁하는데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너희들 중에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는 너희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류는 누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3장 2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3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행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악한 영향력, 초대교회 복음에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부류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클레이라는 주석학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아마 그 초대교회 빌립보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뭐예요? 영지주의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육신의 죄악들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한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음란하며 죄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인간의 몸이 썩어서 없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그런 생각들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훼손당하고 원수처럼 그들에게 행하여지고 있고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있어서 한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분열이라든지 세속적인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있듯이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신은 오직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 악한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정확히 누구야라고 지목되어지긴 어려워요. 그런 해석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19절에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은 때로 율법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영지주의자들일 수도 있는데 보다 명확한 것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오늘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다? 멸망이에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말, 끝, 최후라는 뜻이에요. 탈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마지막, 미지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말, 그들의 인생의 종말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일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그들의 신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들의 배요. 오늘 19절 잘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 여기서 배는 먹는 배일까요? 타는 배일까요? 아니에요. 코일리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배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는 구멍, 뻥 뚫린 구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배, 육신의 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들의 욕망이 채워짐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질 수 없어요?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마침내 허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허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엔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설 곳은 하나님의 백보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때로 물질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물질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등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물질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세요. 믿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나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려가는 번영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한때 그래서 지금도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번영신학에 대한 새로운 갈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성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으로 되려 번영이 세상의 기준에서 축복되어져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불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거야. 그들의 배야 라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꼭 질문해야 될 것은 왜?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냐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필요가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19절을 새번역 성경, 새로운 번역으로 된 다른 번역 성경책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세들, 그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난 이렇게 권력을 누렸어, 이렇게 난 명예로웠어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느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어졌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시녀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맹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바라니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수치라고,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며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었던 것이요,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자, 우리 수고스럽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의 영광으로 수치됨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해서,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땅만 봐요. 땅만 봐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부여로움은 하나님에게는 거짓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들이 스스로 나 이렇게 멋지게 살아서 자부하는 인생은 되려 하나님께 수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쫓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는 신처럼 여겨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길 지금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여전히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가?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며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되, 하나님, 내가 그 물질의 욕망의 덫에 빠져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